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8월 22일 주일 예배,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임내송 거룩한 땅에 찬양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겠습니다. 거룩한 땅에 우리 여기에 서 있네. 주님 계신 이곳 곧 거룩한 땅이라. 거룩한 땅에 우리 여기에 서 있네. 주님 계신 이곳 곧 거룩한 땅이라. 거룩한 손을 우리에게 주셨네. 우리 손으로 주의 일 이루시네. 거룩한 손을 우리에게 주셨네. 우리 손으로 주의 일 이루시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92장 위에 계신 나의 친구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92장입니다.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기쁨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내 맘속에 늘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하네. 가지 되어 하나 되리. 포도나무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그날이와 황금길에 그의 영광 바라보며 그의 팔로 날 안을 때 만나보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아멘. 우리 찬송가 한 장 더 합니다. 찬송가 93장, 찬송 93장 한 장 더 전합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땐 위로하고 힘주실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물통이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순행하여 늘 순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갈기.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온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이 시간 드린 찬양의 가사처럼 그 고백처럼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친구이신 주님만을 기쁨으로 찬양하며 경배하는 오늘 우리 모두이기를 소원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심을 고백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이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때로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이 길 저 길 헤맬 때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의 목자 되심을 기억하며 목자이신 주님의 인도하심만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우리 모든 죄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 눈물이 앞을 가리고 때로 우리 마음에 근심이 쌓일 때에도 주님의 위로하심으로 주님 주시는 그 능력으로 다시금 회복하고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곳 예배의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입니다. 변함없으신 은혜로 채우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이 시간,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없는 자비로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예배이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한 분 하나님만 예배하는 복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크신 긍휼과 자비를 구합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힘겨운 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임을 아시는 주님, 때로 한숨 나며 눈물 나는 우리의 형편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위로하심으로 일어서는 우리 모두에게 소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힘을 내는 우리 모두이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업 가운데 복에 복을 더하시며 늘 형통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더 풍성한, 더 가득한 열매를 거두는 우리 모두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바라며 소원하는 기도의 부르짖음들 외면치 마시고 들으시고 주님의 선하심 가운데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우리 이우승 집사님과 그 가정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고치시고 온전케 하시는, 또 강건케 하시는 주님의 그 크신 능력이 우리 집사님에게 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치료의 과정과 손길들을 통하여 또 함께 중보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부르짖음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결코 무너지지 않도록, 결코 낙심하지 않도록 주께서 그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더 이상 악한 세포가 주 집사님의 몸을 어찌하지 못하도록 주께서 집사님의 그 육신도 친히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무엇보다 간절히 비옵기는 하늘로부터 임하는 참된 평안과 참된 감사함이 집사님과 그 가정 가운데 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살아가는 집사님과 그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복된 말씀 들려주실 터인데 참으로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엎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내 심령에 귀하고 복되게 새겨지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을 통하여 새 소망 얻게 하시고 새로운 능력을 덧입게 하시고 새로운 생명을 덧입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말씀이 우리에게 허락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그 말씀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주의 백성들 다 되어지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며 홀로 주장하시며 영광받아 주옵소서. 복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하여 드립니다. 비록 영상으로 예배하지만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 상황이 여의치가 않습니다.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해서 더더욱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지침 잘 준수하셔서 자신뿐 아니라 가족 그리고 더불어 살아가는 이웃들 모두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주의하시며 살아가는 우리의 매일매일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이우승 집사님을 위한 중보의 기도를 계속해서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 주간에 면역치료 잘 받고 퇴원하셨고요. 이후에 전이된 척추와 이 등뼈에 있는 암의 치료도 계획 중에 있습니다. 꼭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물론 그런 의술의 의학의 도움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기도의 힘이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같은 마음으로 두 손 모아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 기도의 동력자들이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도록 꼭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이렇게 8월 한 달은 비대면 영상으로 예배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까지 비대면 영상으로 예배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마음으로 기도하며 계획하기로는 9월 첫 주부터는 이곳 교회에서 정상적으로 예배 드리기를 소원하며 준비 중입니다. 또 구체적으로 준비되는 대로 공지사항에 올리도록 합니다. 여하튼 9월 첫 주부터는 교회에서 예배를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같은 마음으로 기도 부탁드립니다. 교우동정입니다. 오늘이 우리 박하늘 하늘자매 생일입니다. 얼굴 보며 축하하지 못하지만 마음으로 진심으로 축복하며 축하하는 그런 우리 모두이기를 바랍니다. 하늘자매 생일 축하합니다. 더 큰 축하와 축복은 엄마 아빠한테 받으실 겁니다. 네, 우리 서로 간에 가족들이지만 서로 간에 축복하시면서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겁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실 겁니다. 이렇게 같이 인사 나누십시오.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겁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실 겁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4장에서 보겠습니다. 2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절부터 9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1절부터 9절입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 유대인들의 암살의 음모를 피해서 당시 가장 안전한 곳으로 여겨지던 가이사라로 옮겨가는 바울의 모습을 보았죠. 바울이 로마군이 주둔하고 있었던 가이사라에 머무는 한, 로마군의 영내에 머무는 한 더 이상 유대인들이 바울을 어찌할 수 없을 듯해 보입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보았듯이 유대인들은 그렇게 쉽게 바울을 포기하지 놓아주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 그렇게 가이사라의 로마군 영내에 안전하게 머물고 있던 바울을 향해 정식으로 재판을 제기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기록합니다. 유대인들, 정확하게는 공회, 사내들인 공회의 법적 대리인이라 할 수 있는 변호사 더둘로의 고발과 그에 맞서서 스스로를 변호하는 바울의 변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더둘로의 고발은 재판장인 로마 총독 벨릭스에게 제기된 정식 재판 고발이었습니다. 어쩌면 바울로서는 제대로 형식을 갖춘 최초의 정식 재판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부터 보게 되는 24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 부분은 오늘 살펴본 부분인데요. 변호사 더둘로의 고소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다음 주에 살펴볼 부분은 당연히 바울 자신에게 제기된 그런 고발에 대하여서 스스로를 변론하는 바울의 변론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모든 고소와 고발, 변론을 취합해서 결론을 내리는 재판장인 총독 벨릭스의 판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오늘은 그 첫 번째 부분, 변호사 더둘로의 고소
기록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먼저 변호사 더둘로란 사람이 등장하죠. 변호사입니다. 물론 그를 고용한 사람은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그리고 공회의 장로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신들이 고용한 법적 대리인, 변호사만 법정에 참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그리고 모든 유대인들, 장로들을 비롯한 모든 유대인들, 즉 대제사장을 비롯한 고소의 모든 사람들이 벨릭스의 이 재판정의 모습을 드러낸 겁니다. 말 그대로 위풍당당한 대규모의 고소인단의 모습인 겁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눈여겨볼 것은 대제사장이 직접 이곳에 참여했다는 겁니다. 유대 사회에서 대제사장이 어떤 존재인지 잘 아실 겁니다. 최고의 정점에 위치해 있는 사람입니다.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고 가장 큰 영향력과 가장 큰 권위를 행사하는 사람이 바로 이 대제사장입니다. 그런 그가 이 먼 곳, 예루살렘에서 100km나 떨어져 있는 이 먼 곳 가이사르까지 왔다는 것, 그 자체로 유대 사회뿐 아니라 로마의 총독까지도 긴장할 수밖에 없고 주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엄청난 인물의 등장인 겁니다. 게다가 이 대제사장은 혼자 오지 않았습니다. 아주 능숙한 법정 대리인 변호사를 대동했습니다. 그의 이름이 더둘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이 변호사는 대제사장이 신뢰할 만한, 신임할 만한 실력 있는 변호사였을 겁니다. 그의 이름은 헬라식의 이름입니다. 더둘로는 헬라식의 이름입니다. 아마도 로마에서 유학한, 당시에 가장 유능하고 가장 성공 확률이 높은, 동시에 유대 문화에도 정통한, 해서 아마도 유대인 출신의 유학파 변호사라고 짐작되어집니다. 여하튼 이 변호사 더둘로는 지금으로 비유하자면 우리나라 최고의 법률회사를 할 수 있는 김현장이나 혹은 태평양 법무법인 정도, 이 정도의 느낌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막강한 변호인이라고 할 수 있죠. 그에 반해서 그들과 맞서야 되는 바울의 모습 어떻습니까? 다음 주에 보겠지만 스스로 홀로 자신을 변호해야만 합니다. 그 어떤 사람의 법률적인 도움도 얻지 못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막강한 변호인단과 맞서는 홀로 선 바울의 모습. 아무리 생각해도 상대가 되지 않는 싸움처럼 보입니다. 대제사장을 비롯한 유능한 변호인을 대동한 고소인단과 홀로 싸워야 되는 바울의 모습. 누가 봐도 불리한 싸움입니다. 그런데 이후에 살펴보겠지만 결론은 바울의 승리였습니다. 승리의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홀로 싸운 바울의 승리의 비결. 근데 짐작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바울 편에 서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변호인 되셨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불리해 보이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만 내 편이시라면 그러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변호하신다면, 하나님이 내 편에 서신다면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는 겁니다. 아무도 우리를 이길 수 없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로마서 8장 3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또 다른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이렇게 번역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그 무엇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주의하셔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도 나도
하나님 편에 서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편 되어서 내게 다가오시는데 나는 하나님에서 멀어지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편에 서신다면 나도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내 편 되어주시고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마치 대제사장이 변호사 더둘로에게 모든 법적 싸움을 맡긴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싸움을 내 편이신 나의 변호사이신 하나님께 내 모든 싸움을 일임해야 됩니다. 맡겨야 됩니다. 그러면 분명 그 하나님께서 누구보다 나를 잘 변호하실 것이고 그 하나님이 누구보다 훌륭하게 우리를 위해 싸우실 것이고 우리를 이기게 하실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분명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변호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실 것이고 결국은 이기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하나님, 아멘.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대로 내 편이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늘 승리를 주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승리를 만끽하며 늘 승리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3절부터 8절까지는 더둘로의 고소의 내용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3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먼저는 막바로 고소의 내용을 전개하는 것이 아니라 변호사 더둘로는 능숙한 변호사인 이 더둘로는 재판장인 총독 벨릭스를 향한 온갖 칭찬으로 그의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조금은 낯뜨겁고 민망하기까지 한 아첨과 아부처럼 들립니다. 분명 많은 법적인 경험을 가진 능숙한 변호사의 모습처럼 보입니다. 자, 보십시오. 그 아첨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아첨의 내용은 총독 벨릭스로 인하여서 자신들이 태평을 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태평, 문자 그대로 큰 평화, 많은 평화, 이런 뜻이죠. 총독 벨릭스로 인해서, 로마 총독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아주 큰 평화를 누리고 있다는 그런 칭찬인 겁니다. 사실 다른 모든 민족들이 정복국인, 점령국인 로마의 총독을 향해서 그렇게 칭송할 수 있습니다. 자신들을 점령한 나라의 총독이니까. 그렇지만 적어도 유대 민족만큼은 그래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레위기 26장 6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죠. 내가 이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보십시오. 누가 이 땅에 평화를 주신다고요? 누가 사나운 짐승과 두려운 칼을 제하여 주신다고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평화를 줄 것이고 하나님께서 사나운 짐승과 칼을 제하여 주실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평화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위하여서 사나운 짐승과 두려운 칼을 제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보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입니다. 하나님이 평안을 주신다는 사실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입니다. 성경 한 곳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보십시오. 이 땅이 어떻게 누구로 인해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된 겁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 땅의 사람들이 비로소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된 겁니다. 해서 우리는 이렇게 찬양합니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민망하게도 다른 사람들도 아닌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아닌 로마의 총독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평화를 누리고 있노라 라고 그렇게 아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참된 평화, 참된 샬롬을 가져다 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 땅에 선포된 참된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변호사 도들로는 총독 벨릭스로 인해서 자신들이 여러 가지로 개선되었노라 라고 총독을 칭찬합니다. 총독으로 인해서 개선되었답니다. 개선되었다는 표현은 선하게 되었다는 표현이죠. 이 문장은 총독이 선을 행했다라고 그렇게 해석될 수도 있고, 혹은 총독으로 인해서 우리가 선을 누리게 되었다는 그런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가 다 가능한 그런 표현이죠. 물론 둘 다 사실이 아닙니다. 총독이 선을 행한 것도 아니고 총독으로 인해서 선을 누리게 된 것도 아니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선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오직 하나님으로 인해서만 우리가 선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해서 총독이 아닙니다. 총독으로 인해서 선을 누리게 된 거 아니라는 겁니다. 로마서 3장 12절은 분명히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이 땅에서 선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선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도, 수많은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선을 행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으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겁니다. 하나님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 그리고 더둘로가 총독의 선을 칭송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재판장인 총독으로부터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한 그런 능숙한 변호사 더둘로의 수완일 겁니다. 그렇다 치더라도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심지어는 보십시오. 더둘로는 총독의 선견을 칭찬합니다. 선견. 이 선견이라는 단어가 참 흥미로운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 선견이라는 단어는 로마 황제나 당시의 신에게만 적용되던 그런 단어였던 겁니다. 지금 더둘로는 재판장인 총독을 향해서 당신은 우리에게 마치 신과도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라고 떠받들고 있는 겁니다. 말 그대로 칭찬 끝판왕, 아부 끝판왕처럼 보입니다. 또 크게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표현 역시 비슷한 표현입니다. 크게 감사하나이다. 우리말로 표현하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성은이 만극하옵나이다. 총독 벨릭스를 향한 더둘로의 칭송이 그 표현 하나하나가 도가 지나쳐도 너무 지나치다는 그런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길게 재판장인 총독을 향해서 아첨과 아부를 늘어놓던 더둘로가 드디어 본격적인 고소의 내용을 이어갑니다.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죠.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과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고발의 이유가 두 가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이 사람 바울은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입니다는 것이고, 두 번째 고소의 내용은 이 사람 바울은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입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울을 고발하는 두 가지의 큰 이유입니다. 그보다 먼저 더둘로의 고발의 이 문장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아야 될 겁니다. 그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렇게 시작하죠. 우리가 보니, 여기 사용된 보다, 보니, 보다라는 이 단어는 한눈에 딱 봐도 척 봐도 알 수 있다는 그런 의미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죠.
천부장이 총독에게 보고서를 동봉할 때 그때 사용한 그 단어입니다. 굳이 자세하게 꼼꼼하게 살펴보지 않아도 대충 보아도 너무도 선명하고 분명하고 확실하다, 그런 표현입니다. 그만큼 바울의 죄가 분명하고 크다라는 그런 의미의 표현인 거죠. 거기다가 더들로는 그런 바울의 죄를 더 엄히 물어야 하는 이유를 이렇게 밝힙니다.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의 범죄의 영향력은 마치 전염병과도 같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염병이 무엇입니까? 한두 사람만 그 병에 걸리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병에 걸리게 되는 것, 그게 전염병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두려운 이유는 물론 치명률이 높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더 이 바이러스의 전염성이 그 어떤 바이러스보다 강한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하고 두려워하는 겁니다. 바울이 그와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바울로 인해서, 바울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이 천하는 로마가 통치하는 천하를 말합니다. 이 바울이라는 사람 때문에 로마가 다스리는 지역이 시끄러워질 것이라는, 그러니 반드시 죄를 물어서 처벌해야 된다는 그런 더둘로의 주장인 겁니다. 이런 더둘로의 고발을 바라보면서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의 고발의 이야기가 절반은 맞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말대로 바울은 전염성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그 주변을 오염시켰습니다. 복음으로 전염시켰죠. 그의 말대로 이 땅의 교회와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 성도는 전염성이 강한 존재이어야 되고 또 그런 존재들이 맞습니다. 마치 적은 누룩이 온 땅을 부풀게 하는 것처럼 이 땅의 교회와 성도 역시 선한 복음의 누룩 되어서 온 땅을 복음으로 가득 채우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전부 부풀게 하는 누룩. 저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의 교회가 이런 누룩과 같은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나로 인하여, 우리로 인하여 내 가정이,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가득 채워져야 합니다. 우리로 인하여 우리의 일터가, 내가 있는 그곳 일터가 복음으로 가득 채워져야 합니다. 우리로 인하여 우리의 주변이 주의 복음으로 가득 채워지고 뒤덮여져야 됩니다. 왜? 우리는 부풀게 하는, 전부를 부풀게 하는 누룩과 같은 존재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처럼 우리로 인하여 우리의 가정이, 우리 일터가, 우리 주변이 복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본격적인 더둘로의 고발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고발이 그거였죠.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 유대 예루살렘뿐 아니라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까지 선동해서 폭동을 일으키는 자라는 겁니다. 잘 보시면 이 제목은 종교적인 이유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사람을 선동해서 폭동을 일으킨다는 것은 분명 정치적인 범죄입니다. 당시 로마가 다스리던 이스라엘뿐 아니라 로마가 통치하던 모든 지역에서 로마가 가장 신경 쓰던 것이 바로 로마에 대항해서 폭동을 일으키는 것, 소동을 일으키는 것, 이걸 가장 로마가 주의했었습니다. 해서 로마는 자신들이 점령한 지역에 나름의 자유를 허락해 줍니다. 종교의 자유도 폭넓게 인정해 줍니다. 혹이라도 일어날 폭동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에 대항하는 세력들이 일어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의 통치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이들이 있다면 로마는 자비를 베풀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일벌백계, 철저하게 그리고 무자비하게 진압하고 처벌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더둘로는 바울을 그런 로마에 대항해서 폭동을 일으키는
그런 정치범으로, 정치적인 범죄를 일으킨 자로 그렇게 몰아가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고발 내용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두 번째는 그거였죠.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는 거였어요. 나사렛 이단,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에 누구를 나사렛 이단이라 불렀을까? 과거 로마 당국으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고 십자가에서 십자가형으로 죽임을 당했던 그 나사렛 사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바울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의 우두머리라는 겁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이단으로 번역되어 있지만 또 다른 성경은 도당, 당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즉 나사렛 사람을, 그 옛날 죽은 나사렛 그 사람을 따르는 무리들, 좀 더 확대하면 정치적으로 로마가 죄인으로 결론을 내려서 처형한 사람을 따르는, 조금 더 확대 해석하면 로마의 결정에, 로마의 통치 행위에 대항해서 일어난 무리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능숙한 변호사인 더둘로는 지금 바울을 이런 죄목으로 로마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정치범을 따르는 무리들의 우두머리라고 정치적인 죄로 교묘하게 포장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이런 더둘로의 고발이 빠져나가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의 말이 아주 거짓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울로 인해서 바울이 머물던 곳에는 여러 곳들이 소란스러웠던 그런 사건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 나사렛 예수는 이미 로마 당국이 정식 재판을 통해서 사형을 선고하고 또 사형을 집행했던 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런 나사렛 예수를 따르고 있다는 것, 그건 역시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두 가지 죄목 모두가 바울로서는 다 걸릴 수밖에 없는, 바울로서는 분리해 볼 수 없는 그런 고발이었던 겁니다. 빠져나가기 쉽지 않은, 변론이 쉽지 않은 그런 죄목처럼 보입니다. 거기다 더둘러 한 가지 죄목을 살며시 더 올려놓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분명 이것은 명백하게 종교적인 죄목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잘 보시면 이 부분에서 왠지 더둘러는 자신이 없어 보입니다. 더럽게 하려 함으로, 쉽게 말해서 미수에 그친 사건이죠. 미수. 물론 그 역시도 완전히 거짓말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하튼 이 죄목, 성전 모독, 비록 미수지만 성전 모독의 이 죄목은 물론 로마 당국이 크게 관여하지 않은 종교적인 영역에 속하지만 만일 이것이 사내들인 공회에 상정되고 그것이 유죄로 인정되어서 법정 최고형, 사형의 죄가 해당된다면 로마 당국도 인정하는 그만큼 중죄에 해당되는 죄가 성전 모독죄입니다. 물론 지금처럼 아직 미수 사건이기 때문에 처벌은 쉽지 않겠지만 앞에 두 가지 사건과 더해서 이 사건까지, 이 죄목까지 더해집니다. 그럼 우리로 말하면 가중처벌 이런 것을 바라고 이런 죄목을 위해, 이런 목적으로 슬며시 이 종교적인 죄도 한 가지 더하고 있는 겁니다. 여하튼 앞에 두 가지 정치적인 죄목과 비록 종교적인 제목이 해당되지만 그것이 더해져서 결론적으로 바울로서는 빠져나가기가 쉽지 않아 보이는 그런 상황처럼 보입니다. 과연 이런 교묘하고 치밀한 더둘로의 고발에 바울이 어떻게 스스로를 변론할런지 다음 주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변호사 더둘로의 고발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먼저는 무엇보다 언제나 어디서나 가장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집니다. 가장 중요한 것,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형편 속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될 것, 하나님이 지금 내 편에 서 계신가 아닌가 확인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내 편이신가에 대한 확신입니다. 또 나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확인하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편에 서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스스로를 확인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고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면, 그런 확신이 있다면 절대로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쫄지 마십시오. 왜? 반드시 승리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겨낼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내가 하나님 편이시라면 분명 승리케 하실 겁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은 그 하나님만이, 내 편에 서 계신 그 하나님만이 나로 하여금 참 평안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 하나님만이 나를 위하여 선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인시켜 줍니다. 기억하십시오. 오직 하나님으로 인하여 평안을 누릴 수 있음을, 오직 하나님만이 내게 참된 선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으로 인하여 참된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두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이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평안으로, 선으로 채우신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어떤 각오로 이 땅을 하루하루를 살아야 하는지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처럼 복음의 누룩으로, 복음으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주변을 채워가는 우리 모두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주간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이 말씀대로 하나님으로 인하여 참된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의 그 선하심 속에서 살아가는, 동시에 복음의 누룩으로 우리 주변을 복음으로 채워가는 그런 모습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모두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찬송가는 401장입니다. 찬송가 401장입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땐 그 신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다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고도 복된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심 감사합니다. 이 말씀 내 머리에, 내 심령에 새기게 하시고 때마다 일마다 이 말씀이 기억나게 하여 주옵소서. 늘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기억하며 내 편이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위로받고 새로운 힘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은 줄 수 없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기는 여전히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선한 복음의 누룩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드린 예물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연약한 손길의 예물이지만 주께서 기뻐 받으시는 복된 예물 되게 하옵소서. 드린 손길과 그 심령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 손길로 행하는 모든 일들이 복되게 하시며 그 심령 가운데 늘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주님의 크신 은혜로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지는 복된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기 원합니다. 이 예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확장되어진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언제나 어디서나 내 편 되어 나를 변호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늘 한결같으신 모습으로 우리를 도우시며 힘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선하심이 오늘도 선포된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 말씀대로 살기로 다짐하며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과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그리고 죄 몸된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